어떤 소설을 쓰셨는지 너무 반갑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말씀이잖아요. 이 요한복음은 아마 몇 번 들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다른 복음서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간복음이에요. 같은 관점.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같은 관점에서 썼다고 해서 공간복음. 그렇지만 요한복음은 달리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은 한 100년경에 쓰여졌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복음서하고는 약 4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굉장히 후대에 기록되었죠.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가서 복음서가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야, 같은 관점으로 쓰여졌어, 요한복음은 한 100년 정도에 쓰여져서 조금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깨가 잠깐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는 눈도 넓어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읽을 때 그런 배경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언도를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도 이제 교회가 시작되고 그 이후에 성경이 나중에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어느 정도 이제는 중년의 시기를 넘어서 40년이라는 시간이 훨씬 지나서 이 기록된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어떤 이 관심의 무게가 어떤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를 따르라는 어떤 이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이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빌립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렀을 때 나를 따르라 할 때 즉각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에만 이 등장하는 이 나다나엘, 요한복음에서만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라는 소리를 딱 듣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그런 말로 어떤 지역적인 편견 또는 선입관으로 인해서 이 즉각적인 응답을 하지 못해요. 주저하는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대단한 인물이 나오겠어? 이런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40년의 역사를 가지면서 어떤 믿음의 사람에 대한 경험은 나를 따르라는 한 문장에 따라 나선 어떤 이 제자들 중에서 이 빌립 같은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또 나다나엘처럼 느리게 믿음을 세워가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국엔 내가 큰 일을 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도 처음에 막 예수를 믿자마자 금방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있었지만, 처음엔 주저주저 하겠지만 그들을 통해서도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인물들을, 제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얘기겠죠. 사실 예수님의 사역 당시에는 이 제자들의 응답은 이 즉각적이었고, 또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방법도 꽤 속도감이 있게 진행되다 보니까 초대교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는 어떤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이게 임박한 어떤 오시는 것에 대한 이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계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셨을 때 그때 교회 분위기는 굉장히 급했어요. 속도감 있게 빨리빨리. 하지만 승천하신 예수님과 성령의 역사로 고백하는 이 교회는 생각보다 이런 속도감에는 둔해졌을 것입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어떤 여유가 생겼을 것이고, 다르게 보면 예전과 다른 뭔가 이 답답함이 교회 안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시대에는 사역을 중심으로 하는 복음을 어떤 신속하게 전해야 되는 어떤 시간이었다면, 이 초대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기억하는 시간이었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복음을 빨리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뭐합니까?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끼는 분위기가 그냥 어쩌면 조금 많이 달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찾을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가지는 선입관, 어떤 관성적인 생각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늘 익숙하게 했던 어떤 그 삶의 모양이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이는 데는 꽤 시간이 걸렸던 그런 환경 가운데 초대교회가 놓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제가 간증과 함께 제 개인적인 간증을 나눴어요. 그리고 말씀을 나눴더니 다들 하신 얘기가 제 고생한 얘기만 들으셨어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얘기한 건 이 고생을 했다는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얘기한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세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앞서가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앞서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그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해요.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 빠른 길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일부러 둘러가게 하세요. 희한하죠? 이렇게 가면 빠를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를 방향을 틀어갖고 전혀 엉뚱하게 둘러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게 합니다. 그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나오냐면 벼랑 끝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 참 희한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막막한 곳에 있게 하세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걸 느끼죠. 제가 고백하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한테 간증으로 드렸던 그것도 이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함께 제 삶에서 그렇게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아마 이 나다나엘, 이 사람이 가졌던 어떤 나사렛에 대한 이미지는 제가 경험했던 그런 이미지와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왔던 것처럼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요, 뭐가 가장 힘들었을까 생각해 봤더니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사람이라는 이 낙인이 찍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어려움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이미 저에 대해서 이 판단해 버리는 상황에서 스스로 이런 선입관 또는 이 편견을 극복하는 일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얘기해도 제 얘기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소문이 났으니까. 그럼 저 자신도 돌이켜보면 이런 편견과 이 선입관 때문에 정확하게 상황을 이해하거나 판단하는 것에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나눈 이야기 있는데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굉장히 무서운 형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예배를 드리면 늘 예배가 끝나면 교회 옥상으로 집합을 해요. 그 형은 운동을 하던 형이었는데 이제 와서 하는 거야. 너 예배 시간에 너 왜 졸았어? 이러면서 혼내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그분은 제 예배 시간에 잘못한 걸 지적하는 형이었죠. 무서웠어요. 그 형은 혼내니까. 근데 그 형이 운동을 하니까 이제 운동을 할 때 체육으로 대학을 가가지고 CCC라는 단체를 들어갔어요. 근데 변화됐어요. 그 저를 만났는데 굉장히 저를 손을 꼭 잡고 귀환한데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런데 이게 얼마나 낯설던지. 그렇게 무서웠던 형이. 근데 어느 날 그 청년부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정말 제가 봐도 이쁜 누나가 예배 조인한 거예요. 근데 그 형이 그 누나를 보고 굉장히 반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야 규현아 저희가 누구냐? 그래서 내가 누구예요? 그랬더니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저 자매 좀 나한테 소개시켜 줄래? 근데 저는 아직도 이해 안 가요. 왜 저한테 소개시켜 달랬는지. 제가 그 누나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저한테 그 얘기를 굳이 하시는 거예요. 소개 좀 시켜달라. 제가 그 형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그 형에 대한 같은 생각이 있으니 형을 좀 봐봐. 되겠어? 이게 한 거예요. 굉장히 제가 그때는 뭐가 있냐면 이제 겁이 없는 거예요. 이 형이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못할 얘기를 그렇게 던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제대하고 왔더니 그 형이 달라졌어요. 또 달라졌어요. 뭐냐면 운동하던 마음으로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미국에 유학까지 와가지고 박사과정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 내가 가진 생각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사람에 대한 내 평가는 이 과거에 머물러 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은 새롭게 자꾸 변화되었어요. 뭔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근데 저는 자꾸 과거의 생각으로 그를 평가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변하면 이렇게도 변할 수 있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은 늘 이런 생각이 우리를 휘감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누구나 처음부터 완벽하게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 완성된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거나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시행착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성장 또는 이 성숙의 과정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나다나엘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빌리처럼 처음부터 확신을 갖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니지만
조금은 느린 것 같고 더딘 것 같지만 결국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더 큰 일을 볼 수 있는 자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나다나엘과 비슷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밤에 몰라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것을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걸로 이해했어요. 이 거듭남, 이 번 어게인에 대해서 그때 니고데모는 그렇게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니고데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인물로 니고데모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등장하는 우물가의 여인, 우리가 잘 아는 이 수가성의 여인도 그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 대한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마을로 돌아와서 그분이 메시아다, 우리 한글 성경에 그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원래 원문에는 뭐냐면 그분이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의문문이에요. 질문을 던진 거죠. 그 질문에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예수와 함께 나는 죽겠다고 선언했던 이 도마도 정작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뒤늦게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놓고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에서는 의심을 품었던 신앙인들이 처음에는 믿지 않았던 것처럼 보이지만 또는 의심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큰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느리지만 결국 믿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 초대교회는 이런 느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느린 믿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신속하고 즉각적인 응답이 곧 제자의 응답 또는 믿음의 응답으로 여겼던 교회에 잔잔하게 스며드는 또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순례자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이 세워져 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모양은 다릅니다. 그 믿음을 실천하기 위한 반응도 다릅니다. 어떤 분은 찬양의 은혜를 받고 어떤 분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어떤 분은 헌신과 봉사의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분은 이 맛있는 밥의 은혜 받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 교회 전통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의 통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각자에게 이 은혜의 통로라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은혜의 통로와 매번 바뀌는 유행하는 이 교회의 이 프로그램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이 우리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또 다른 방향은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 파격적인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아버지가 이 나사렛 출신 목수인 요한이라는 사실도 사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이 좋아서 목수란 표현이지만 그 당시로 보면 그 목수는 일용직 노동자, 어떻게 보면 날품을 파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판단은 이미 그것에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리가, 그 삶의 자리가 그렇다는 것 때문에 예수에 대한 이 선입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는 느린 믿음을 사람들도 존재하지만 예상치 못한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천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는 것 같고 처음에는 예수를 모르는 것 같고 처음에는 여러분들 예수를 절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어느 날 시간이 지났더니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경험에는 전도를 하면요, 네 다음 주에 나갈게요 이런 사람은 절대 교회 안 와요. 굉장히 강하게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저리 가세요, 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느 날 보면 교회에 앉아 계시더라니까요. 참 희한해요. 그런 것처럼 어쩌면 우리들은 보면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일 수 있겠지만 그럼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느리고 늘 질문하고 늘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늘 힘들어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왜 내 믿음은 성장하지 않고 나는 늘 의심이 생기는가? 그거 좋은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런 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럼 지금은 여전히 지금 우리들 삶에서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삶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자신도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삶의 자리를 박차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우리들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일어나는 극적인 이 반전의 희열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런 자들, 완벽하지도 않고 어설퍼 보이고 전혀 그럴싸하지 않은 존재와 자리를 통해서도 충분히 일어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문자적인 의미보다도 하나님이 마련한 질서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는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교회는 이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해요. 기대가 다르고 보는 방향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들은 통일하는 게 있어요. 자기 만족과 성취에만 집착한 은혜의 추구 방식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가볍게 만들어버리는, 어떻게 보면 불의함으로 가득 찬 잘못된 신앙의 방향입니다. 예전에 제가 급하게 한국을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들어오는 길에 입국 심사에서 이제 걸렸어요. 왜 걸렸냐면 그 당시 학교에서 제가 이제 I-20가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오피스에서 그걸 담당하는 사람이 갑자기 직원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유학을 하고 I-20를 받았던 애들이 그 인터뷰에서 거절, 리젝트되는 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피스에서 어떻게 되냐면 그 I-20를 다 캔슬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비자를 받았는데 그걸 캔슬 시켜버린 거예요, 제 거를.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왔더니 입국 심사에서 딱 보니까 I-20가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너 유학하는 거 맞냐? 공부하는 거 맞냐? 그래서 이 세컨 인터뷰라는 데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가 보셨어요? 굉장히 무서워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거기서 한 분이 그 담당하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This is not good 이러는 거예요. 좋지 않다는데 어떻게 좀 기다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 제가 한 시간 거의 2시간 가까이 기다리다가 그 직원이 제가 이제 공부하는 학교에 전화했어요. 니네 학교에 이런 학생 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행히. 맞다, 우리 학생이다. 그랬더니 됐다고 나가라는 거예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나와서 딱 보니까 이제 제 짐도 걱정되고 2시간이나 됐으니까. 근데 가봤더니 이 짐을 이렇게 공항에서 이렇게 나오는 컨베어 벨트가 끊어져 가지고 2시간 동안 짐이 안 나온 거야. 제가 갔더니 뭐예요? 딱 기다리는데 15분 만에 짐이 나왔어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면 저한테는 영광이지만 2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짐을 못 찾고, 또 여러분들 대부분 또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경유하기 위해서 또 국내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스케줄 다 꼬였어요. 나는 너무 잘된 일이야.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너무 은혜로워요. 그럼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저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성취되어진다는 것은 그 간절함이 곧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사용되어야 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고 나눔으로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또한 희생과 사랑의 실천으로 그 삶이 연결되어 제자의 삶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나만 은혜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시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게 이제 보네포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런 얘기를, 그런 값싼 은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절대로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나만 잘된 것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동안 교회는 유행을 따라서 교회의 모양을 바꾸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본질이 아닌 것에 힘을 쏟았습니다. 유행을 따라서 신앙의 방향을 전하는 것은 마치 더 큰 자극을 따라가는 이 마약 중독과도 같습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나를 따르라는 마땅한 응답은 뭐냐면, 즉각적인 것을 통해서 믿음을 세워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느리지만
증언과 탐구 또는 질문을 통해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믿음은 갑작스럽게 신속하게 생길 수 있지만 더 큰 일을 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질문과 탐구, 증언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정말 예수를 믿자마자 하나님 크신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늘 지속되면 좋은데, 잘 아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기억을 못해요. 그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뭘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탐구하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관계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 제자, 우리들에게 너무나 오랫동안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라는 찬양 가사가 있어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전 그 가사가 멜로디 너무 좋은데 와닿지 않는 거예요. 납득이 안 돼, 납득이. 여러분, 실력은 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실력이 좋고 나쁘고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라는 표현은 마치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이 실력과 같은 경쟁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납득이 안 됐어요. 근데 어제 새벽에 그 찬양이 딱 또 나오는데 귀에 오면서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갑자기 납득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제자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로 시작해서 끊임없이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완성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을 때, 믿음이 좋을 때, 예전에 하나님과 함께한 걸 느꼈을 때 그걸 자꾸 과거형으로 쓰신 분이 계신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믿음의 실력, 신앙의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든든히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나를 따라오너라로 시작해서 끊임없이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완성되어져 갈 수 있어요. 적어도 우리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처음엔 작았지만 우리의 믿음과 삶은 점점 완성되어져 감을 믿고 그것을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쉽지 않아요. 여러분, 돌아가기도 하고 벼랑 끝에 서기도 하겠지만 이것을 이겨낼 때 우리들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은 늘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날마다 좋은 날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키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나를 따라오너라, 이 부르심은 진부한 주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함께 주님과 든든히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때문에 그 문제로 여러분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때로는 우리를 둘러가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벼랑 끝에 서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당당하게 응답하시고,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어요. 계속 끊임없이 질문하고 이 나다넬과 같은 그런 물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큰 일을 볼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변함이